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3계명과 관련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또는 주의 이름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관련하여서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101문답, 102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해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게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102문답 질문: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과 관련하여서 특별히 이제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소개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는 모습, 실제 구체적으로 그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경우, 뭐 저주의 경우로, 농담의 경우로 사용하는 그것도 망령된 경우고, 거짓을 고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그것도 망령된 경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은 경우도 망령되게 한 경우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많은 영역이 실제로 이제 다뤄지는 모습이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었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 또 다르게 좀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 말씀, 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규정하시는 그런 계명이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진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 굉장히 사실 흥미로운 말씀, 오늘 요즘 말씀도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먼저 구약에 보면요, 출애굽기 22장 11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을 배상하지 아니하려니.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람 사이에 신뢰를 걸고 서로의 말에 약조하는 그 장면에서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을 고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며 우리가 거짓을 고하고 그의 심판을 받겠습니다라는 일종의 그런 책임감 있는 고백을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께 맹세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삶의 모습이다는.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신명기 10장 20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하나님 백성요, 뭐하는 백성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그만큼 참되게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그런 스스로의 중압감과 책임감에 스스로를 밀어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그가 나의 심판자가 되시고, 그래서 내가 잘못할 경우에 사람 앞에서도 보상의 책임을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할 때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가 내 심판자, 그가 판단하실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자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약속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었다라는 것. 실제로 구약에 그런 예를 하나 보일 수 있는 게 사실 여러 예를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런 표현을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다, 약속한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경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 11절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 목숨이 노려지죠. 그래서 도망다니던 중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사울의 추격 앞에서 이제 사울을 맞닥뜨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죠. 그러면서 특별히 사무엘상 26장 같은 경우에는 동행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저 원수의 생명을 당신의 손에 붙인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단칼에 내가 죽여서 그 하나님 뜻을 이루고 당신을 위한 평화를 내가 이루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했던 얘기인데 사무엘상 26장 10절 11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조한다라고요. 다윗 하나님 존중하는 자리에 하나님 존중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겨서 사울 죽이지 않고 살아가죠. 대표적인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델이고 본이 되는 모습의 그 한 장면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더라라는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할 때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이 절대 아닌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절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에서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죠. 열왕기상 1장 29절 30절 역시 다윗의 경우인데요.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가 되겠다고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활동이 불편할 때 이제 아직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때 솔로몬의 형이 먼저 스스로 왕을 선언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어찌된 일입니까라고 확인을 하면서 이제 지혜로운 접근을 하는 와중에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내가 한 것이 있었다라고 29절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과거에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던 것을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룰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그것을 성취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내 심판관이 되는 판단자가 되어서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하실 거고 내가 분명히 약속한 대로 그걸 이룰 것이고 솔로몬이 그렇게 내 후계자가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그런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여호와를 구하여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맹세하고 약속한다라는 것 자칫하면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는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되진 다윗이 했던 모습이고 그것이 사실 다윗의 특별한 경우라고 보기에는 앞에 출애굽기 말씀에도 신명기 말씀에도 내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 앞에서 맹세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규정하셨던 모습이다라는 것. 맹세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던 것이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 여호와 이름 맹세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던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조하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철저하게 그것을 중압감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고 반드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행동하는 그런 결정들을 만들어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고요.
망령되게 일컬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그것과 싸우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 구약만 그러냐? 신약의 경우에도 신약에서는 여호와 이름 맹세하라는 표현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우리 보일 수 있는 게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면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내가 로마교회 너희를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었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부각하고 강조하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나님, 내가 그만큼 분명하게 책임감 있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수행했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이름 걸고 내가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름 걸고 비슷한 표현이 하나 더 등장하면 고린도후서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를. 내가 고린도 갈 기회가 그전에 기회가 없어서 못 가던 거고 기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을 곧바로 하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껴서 하는 것이며 내가 너희를 아껴서 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신다라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이름 걸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너희를 아껴서 안 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23절이고요. 하나님 이름 걸고 약속하고 하나님 이름 걸고 그 이름에 이름 건 것을 책임감 있게 그 선택에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은 신약 역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망령되이 걷지 말라는 것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이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처럼 책임감과 중압감 가운데 반드시 그 모든 선택의 걸음이 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 의미하는 의도하는 바다라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다. 근데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하셨고 대표적으로 그 제자였던 야고보를 통해서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 대표적인 말씀, 맹세하지 말라는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33절 또 옛 사람에게 말하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너의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면서 34절부터 읽으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제 보여지죠. 그런데 33절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하면서 전제는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네가 한 말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라는 말씀에 대한 이해로 하는 것이며 그러면서 맹세하지 도무지 나는 내가 이러니 맹세하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사사롭게 쉽게 맹세한다라는 약조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피조물 하늘 땅 그런 걸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하지.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리고 그런 영예가 아까도 이제 그 하이드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가 읽었을 때 등장을 했는데 하늘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세계의 일부고 예루살렘으로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너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고. 피조물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건다라고 해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 두 번째는 이름을 걸고 그 대상을 걸고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가 심판관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가 그렇게 네 머리카락이 그렇게 존중되어야지 네 머리가 그렇게 존중되어져야 될 대상이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놔두고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 굉장히 모욕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우리는 개신교에 좀 더 익숙한 그런 세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성인이라든지 성자라든지 그런
캐톨릭적인 개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사람을 걸고 한다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진정 심판관이 되어야 돼. 정말 그 앞에서 중압감과 책임감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 모습 가운데 존중되어져야 돼.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나 성자가 위대한 사람이 뭐 하다못해 담당 목사 뭐 그것도 걸 대상이 절대 안 된다. 부모도 뭐 사실 그만큼 사실은 중압감 가진다는 표현인데 그 표현조차도 하나님 백성이라면 정말 그 입에 거짓이 하나 없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걸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앞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있어라고 하시는 그 이해에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지 말고 차라리 이것은 성경에 의해서 맞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하는 말씀에서 진리에서 기준에 의해서 틀린 것입니다. 차라리 그거 하면 헛된 말을 해서 헛된 맹세를 헛된 약조로 해서 거짓을 만들게 돼. 사실은 사람의 한 치 앞도 자기가 잘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살펴봤던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의롭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면 나아가서 그러한 사건과 상황을 대하며 살아가는 기본적인 자세에서 한 치 앞도 알 수 모르고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조심스럽게 약속하고 그래서 옳은 것 옳다라고 하고 그런 것 그르다고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네 옳은 것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에서 충분하게 신중했느냐 그것이 거짓이 될 경우에 그건 죄다라는 거.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헛되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런 측면에서 주시는 말씀이지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읽어버리게 되면요 예수님 다른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에 하는 말씀 특별히 이제 신약의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고 내가 하나님 걸고 그 이야기한다고 내가 하나님 걸고 그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해랑 같이 볼 때 오히려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상충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헛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측면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네 말이 거짓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되는 백성인지 아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마찬가지죠.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니라고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 죄짓지 말라라는 측면에서 말하는 거죠. 죄지가 뭐가 죄냐는 뭐가 하나님 백성이 거짓 증거하게 된 것이 죄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이름으로 걸고 살아가는 백성이 선택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신약의 특별한 개념이 아니죠. 구약에서부터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법으로 울타리를 치시고요. 그 가운데 성막을 두시고요. 그래서 구별된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 뭐하는 백성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초청되어지고 그렇게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죠. 그렇게 책임감 있게 말에 행동에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와 동행하는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그와 말씀하신 대로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신중하게 말하고 함부로 사사로이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어야 되고 책임질 수 없는 말 함부로 막 내뱉으면서 보증한다라는 거 맹세한다라는 거 굉장히 죄로 취급되어지는 일이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 말한 것에 책임지지 못하고 내뱉은 말과 아예 아마 정황상 그랬을 그런 모습들이 그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서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그렇게
예, 하는 사실 이제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그거 사실 죄다라고 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모습이다. 은총을 입은 모습이 아니고 정죄받고 그것을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는 삶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법이 엄위한지, 얼마나 그 법이 무거운 말씀을 주셨던 건지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헌맹세할 것 같으면, 거짓 증거할 것 같으면, 죄 지을 것 같으면 죄 짓지 않는 상태 내에서 자세히 사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말씀하셨던 문맥을 보면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사람 미워하면 그건 살인이다라고. 그 말씀이 의미하면 그것이 얼마나 그 크고 중압감을 가져야 될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 안 죽였으니까 실컷 미워해놓고 실컷 욕 다 해놓고 여러 가지 대리적인 충족시킬 만한 장치 만들어 놓고 어디가 선이니까 내가 그거 안 넘어갔으니까 괜찮겠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니더라.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혹시나 나의 무관심으로, 나의 방종, 나의 무례함으로 해를 입게 되거나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상대방의 보호해야 될 책임까지 지면서 살아가야 될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그것을 예수님께 그 의도와 그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그 측면이에요. 헛맹세하지 말라는 것도 사실 이제 그런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지. 그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무조건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약속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 철저하게 그만큼 하나님 백성이 거짓되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 삶이 거짓이고 그 입술이 거짓인 거에 대해서 경각심 가지고 거절하고 미워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총체적으로 다시 봤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헛되 맹세하지 않는 거,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 또는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거리로, 조롱거리로 삼지 않는 것, 저주의 거리로 삼지 않는 것, 그런 모습들이 포함이 되고, 나아가서 삶에서 그 이름을 존중하는, 그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백성처럼 살아가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 그렇게 규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쉽게 이야기해줘, 쉽게 말하고 그게 어겨도 별로 양심에 없다면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추워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가며 해야 할 일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 간략하게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명령하시는 모습들, 또 신약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실제로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시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백성처럼,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책임감 있게 말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책임감 있게 생각하며 선택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려고 고민하며 배워가는 자리에 있는가, 그런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컬어질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은 그 은혜 주인을 안다라고 할 때 마땅히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또 배워가야 될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고, 도전하시는 대로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라고 규정하시는 대로 걸음걸음 따라가며 배워가며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입니다, 그 거기서 함께 만들어간 자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